오늘은 메론 물가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나 게임에서 아주 막강한 상대를 끝판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끝판왕은 거의 결승에서 만나게 되는 아주 막강한 상대입니다. 다윗에게 끝판왕은 거인 골리앗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끝판왕은 하솔왕 야빈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야구 경기로 보면 9회 초까지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9회 초에 끝판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전쟁을 하면서 이제 9회 초까지 왔습니다. 9회 말을 잘 이겨내지 않으면 아무리 8회 말까지 잘 했다 해도 단번에 역전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막강한 상대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여호수아가 북쪽 가나안 족속과 싸운 전쟁의 내용입니다. 북쪽 가나안 족속은 남쪽 가나안 왕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남부 가나안은 지형이 대부분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비탈이나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게릴라전이나 보병 중심의 그러한 전쟁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부 지형은 평지였습니다. 북부 가나안 왕들은 평지에서 아주 강력한 말과 병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말과 병거는 그 당시의 끝판왕입니다. 최고의 전략 무기가 그 당시에는 말과 병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6.25 전쟁이 이 땅 가운데 발발했을 때 남한이 왜 낙동강까지 그렇게 밀렸죠? 북한의 탱크 때문에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남쪽으로 밀려간 것입니다. 남한에는 그때 당시에 단 한 대의 탱크도 없었기 때문에 인민군이 밀고 내려오는 그 소련이 지원한 그 탱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솔왕 야빈에게는 이 말과 병거가 탱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단 한 대의 병거나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솔왕 야빈의 병거 분대는 그야말로 끝판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북부 가나안 족속이 총 출동했습니다. 이전의 전쟁은 남부 가나안 중심으로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총 집결했었는데 이번 전쟁은 하솔왕 야빈이 중심이 되어서 북쪽의 왕들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의 왕들을 모두 집결시켰습니다. 남쪽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진멸되었기 때문에 북쪽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의 모든 아모리 족속을 이 하솔왕 야빈이 다 총 집결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하솔왕 야빈입니다. 야빈의 아래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일삼으며 폭력과 테러의 불량 국가들이 다 북쪽과 동쪽과 서쪽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 숫자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특히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고 증거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메론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야빈을 중심으로 집결한 이 나라들은 사실 서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영역 다툼을 하고 서로 땅 갖고 국경 갖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런 경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이 족속들이 하나로 결집해서 대동단결하여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걸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라고 총동질했기 때문에 이 악의 세력들이 결집해서 모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몰아내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단합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먼저 교회 내부에 분열과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세력과 또 사탄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교회 내부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왜 퇴보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 내부에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외부의 적들과 싸워야 되고 세속성과 싸워야 되고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세속성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편끼리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고 부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공익보다 개인의 사사로운 사익을 먼저 추구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갈등이 많은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내부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으면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외부에서는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세력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과 싸울 수 있을까요? 야빈을 중심으로 수많은 병거와 말을 보유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야빈의 군대와 싸울 때 가장 불리한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말과 병거예요. 어떻게 맨손으로 탱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9회 초의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야간 기습 작전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야구 게임으로 친다면 도루 같은 거예요. 상대의 허를 정확하게 찔러서 1루에서 2루로 그 베이스를 훔치는 전략이 바로 도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전공법을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군대 대 군대가 그냥 평지에서 그냥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차 한 대 없고 말 한 필 없고 병거 하나 없는 그 이스라엘과 가나안 왕 야빈의 그 메론 물가에 진친 그 많은 군대와 정면으로 부딪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죠. 아주 햇빛이 짱짱한 대낮에 메론 물가 근처의 평지에서 수많은 말과 병거를 보유한 부대와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여호수아의 군대는 백전백패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지략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호수아는 전쟁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쟁, 그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많은 것을 습득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확신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간 기습 작전이라는 아이디어를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가장 자신 있는 방법은 야간 기습 작전이었습니다. 싸움을 할 때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지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물맷돌로 싸운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골리앗에게 내보내면서 갑옷도 입혀보고 칼도 없는 다윗을 안쓰럽게 여겨서 자기의 왕이 입는 갑옷과 왕이 드는 무기와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우쭐해져서 이번이 아니면 내가 언제 왕의 갑옷을 입어보고 어떻게 왕의 무기와 칼을 들어볼 수 있으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그 멋진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방에 그냥 다윗의 목이 날아갔을 거예요. 단칼에 그냥 다윗이 골리앗에게 패배했을 거예요. 다윗은 지혜가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한번 입어보고서, 왕의 그 갑옷을 입어보고서 옷이 맞지 않아서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사울 왕의 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한 180 이상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어깨 정도 왔다고 하니까, 키 큰 사람들도 사울의 어깨 정도 왔다고 하니까 뭐 180이나 19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장이 크다 보니까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드는 그 칼도 소년 다윗이 들 때는 엄청나게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준 것들을 한번 이렇게 입어보고 또 들어보기도 하는데 자기에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강점이 다 사라지고 약점만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강점인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거인 골리앗의 미간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 거대한 거인이 물맷돌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의 검을 뽑아서 거인의 목을 쳤습니다. 자신의 강점으로 승리를 얻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의 약한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방법을 모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강점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야간 기습을 할 때 먼저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모두 불로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과 병거를 빼앗아서 전쟁에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최신 무기로 무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밤에 몰래 가서 그들의 말들을 다 훔치고 또 그들의 병거를 훔치면은 그 최신 무기를 이스라엘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칼을 취하지 않은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왕의 무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말과 병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말과 병거가 다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두 가지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도 간사해서 말과 병거를 갖게 되면 하나님을 덜 의지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병거를 다 불로 태워버리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실로 놀라운 순종이지요. 말의 뒷발의 힘줄들을 모두 끊었습니다. 적의 병거를 모두 불로 살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말을 가질 수 있었고 병거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워 버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말과 병거가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모두 태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간 기습 작전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 생활을 하면서 한번 야간 사격 훈련을 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군에서 가장 어려운 전술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야간 훈련이에요. 캄캄한 밤에 거의 11시 넘어서 12시 새벽까지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적을 구별하고 또 아군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명이나 몇 명의 그러한 적들을 이렇게 훈련하면서 총으로 가상의 그 적들을 조준해서 맞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조준하고 어떻게 사격할 수 있을까요? 야간 사격 훈련을 할 때는 지휘관도 초긴장 상태고 또 모든 병사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야간 기습 작전을 멋지게 성공하였습니다. 방심했던 적들을 캄캄한 밤에 속수무책으로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야간 기습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교회가 앞으로 부흥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인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성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로 다른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됩니다.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중요 직분자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과 생각들과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캄캄한 그러한 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승리를 향해 부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남아있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솔 왕 야빈을 칼날로 쳐서 죽였습니다. 악의 거점 도시인 하솔을 가차없이 불살라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악의 우두머리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솔 왕 야빈과 그의 성읍을 가차없이 불로 태워 버린 것이죠. 그러나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습니다. 그 성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취한 거예요. 그리고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들을 모두 전리품으로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야 할 것을 진멸하게 하시고 또 끊어야 할 부분들을 끊어내고 불태워야 할 부분들은 철저히 불태우고 칼로 쳐서 죽여야 할 악인들을 처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을 때 상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끊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끊어내야 합니다. 불태워서 없애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불로 태워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와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늘의 상급뿐만이 아니라 땅의 상급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쭉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온 땅을 모두 다 점령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이 끝나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온 땅을 다 점령하는데 특히 거인족, 아낙 자손들을 모두 가나안 땅에서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골리앗과 같은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23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구의 말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거예요. 하솔왕 야빈을 무찌르고 악의 거점 도시를 다 불로 태워버리고 그 땅에 있는 거인 골리앗과 같은 아낙 자손들을 다 무찔러서 그 땅에 전쟁이 다 끝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말 한 필 없고 병거 한 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온 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끝판왕 야빈과 수많은 군대를 칼날로 쳐서 그들을 어떻게 그 강력한 악의 그 세력들을 어떻게 쳐서 무찌를 수 있었을까요? 거인 골리앗과 같은 아낙 자손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 거인들을 어떻게 해서 모두 진멸하고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사들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온 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복교회가 부흥하고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한마음이 되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믿음과 은사를 따라서 우리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사역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